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대접 심판이 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복 있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이야기해. 7가지 복. 오늘 얘기할지 다음 수요일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 15절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가, 또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벌거벗지 아니한 자, 깨어 자기 옷을 지킨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할 때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이 복이 아니고, 요새는 뭐 건물주가 그렇게 아주 뭐 힘이 있다고 해요. 건물주가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본다고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다. 대접 심판을 좀 해서 첫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쏘았어요? 땅에다. 두 번째는 바다에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과. 네 번째는 해에.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사단의 본거지에 대접들이 막 부어졌어요. 특별히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부었더니 모든 생물이 죽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성도를 핍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힌 것 때문에 세 번째 대접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쏠 때 적 그리스도의 나라 그 본부에다가 대접을 본다.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 다섯 번째 대접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에다가 큰 강에다 막 쏟아져 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대접 끝나고 두 대접, 두 번째 대접, 그런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을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안 믿는 분이 앉아 있으면 그거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어요? 그때 이루어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가 붓는다고 했어요.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뭐 악한 세력들이 모여요. 악한 세력들. 여섯 번째 대접은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재앙인가?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총 집합을 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여섯 번째 대접이에요. 그럼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최후의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이 보일 때 악한 사람들은 계속 모이는 거예요. 요새 보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더 그렇게 될 거다. 적 그리스도가 더 모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복음보다 비복음적인 내용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될 것이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이 어디다 쓰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진다고 했어요. 인류 최후의 심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장소에 누가 모여요? 악한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큰 강에 부어졌더니 강물이 말라요. 강물이 말라니까 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모이게 될 것이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 먼 원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이 뭐가 됐어요? 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모으게 돼요. 그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거기에 막 함께 할 것인데,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모여지게 될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더러운 영들의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상한 일이 막 나타나서 사람을 현혹해서 모이게 할 것이니라. 왜요?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를 독촉하고 있는 것이 6번째 대접재앙이에요. 막 피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독종으로 죽어가고 이런 건 없는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잘 안 모여요.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모임 때 많이 모여요. 요새는요, 부흥회에도 안 모여, 연합집회에도 안 모여요. 어디 가서 모이냐면 악한 데 가서는 버글버글, 무슨 클럽이니 무슨 이런 데가 보면요 벅적벅적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천하 임금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아메겟돈 전쟁이 이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한 번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와요. 유브라데. 16장 16절에 보면 대접재앙이 나올 때 아메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최고의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전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이 벌이고, 천년 왕국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게 3대 전쟁이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 아메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9장, 16장, 20장.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쟁에 보여질 텐데, 이런 전쟁 와중에도 뭐 받는 자가 있다? 복 받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보호받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 모일 때 여러분 유브라데에서 모이면 안 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면 안동 서부교회로 오시면 돼. 여기서 모여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찬양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돼요. 그러나 모임이 없을 거예요. 자꾸만 없어져요. 우리는 새벽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예배도 모이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동호회도 해갖고 같이 운동도 믿는 사람끼리 해.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했어요. 파크 골프는 잘 치고 있나요?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더부터 모여서 하세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색소폰 동호회 배우신 분들이 지난 주일날 그 연주를 했어요. 이야, 삑소리도 안 하고 잘해.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에
그 나오신 분들은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조금 젊었지만은 뭐 선생님이야 조금 젊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거기에 뭘 보여요? 하나님의 대저 심판이 부어지는,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막 집결하고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주도하도록 모이게 한 거예요. 난 지난번에 고 목사님 우리 이 안기총 할 때 그 남자가 누구예요? 민경훈이 누군지 했더니 뭐 어디에 출연한다고 민경, 근데 이쁘게는 생겼더구만요. 아이고, 남자가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피부도 그냥 보들보들하고. 여러분, 그 민경훈이 온다고 해갖고요, 일부 예배 때부터 여기서 앉아있더라. 나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줄 알아갖고, 할렐루야, 이제 와서 애들이 앉아있는데 등록도 안 하고 일부 예배 때부터 자리 선점한다고, 그 자리 뺏길까봐. 얘들이 여기 앉아 일부 예배 보더니 2부 예배 설교하는 거 또 앉아있어. 난 그래서 그때서 눈치채고 물어봐서 했더니 민경훈 온다고 여기서 있대요. 나는 목사가 온다고 해도 시간이 늦게 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뭐야, 집회한다고 하면 안 보여. 시간 돼서 올까 말까. 나는 그걸 보고 나서는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민경훈이라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청주에서도 오고요, 저 꼴짝에서도 오고 막 서울서도 오고요.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갈 텐데 이건 와갖고, 아니 2시에 3시에 했나요? 3시에 하는데 9시부터 그 전부터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들은 화장실도 안 간대. 화장실 갈 때는 여기 꼭 지켜달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얼른 갔다 온대요. 그 자리 뺏길까 봐. 여러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전부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다? 유브라데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큰 강에 모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게 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부추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좀 강물에 부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강물이 말라버려 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이 올 수 있도록,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저는 민경훈이 왔을 때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제 근데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신앙 때문에 왔어요. 사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신앙의 청년이 있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민경훈의 팬이 됐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 이게 몇 번 만나서 이제 밑에서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결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을 대하는 모습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참 겸손해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자란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서 강이 다 말라버려요. 터키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이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터키, 시리아, 이라크 그래서 저 인도양 쪽으로 막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물, 그 강줄기에 댐이 17개고 25톤의 물이 막 쏟아내리는, 여러분 저 백두산에서 저 밑에 한라산까지 그 길의 2배 길이가 되는 이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구름대처럼 악한 영들이 모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 모이게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소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불사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보세요. 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독의 원방에서 수많은 곳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악한 세력들이 다 모여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13절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뭘 위해서 모은다고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더라.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다 모여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영이 나온다고 했어요?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울리면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시끌시끌시끌해요. 아주 그냥 꿍짝꿍짝하고요. 불도 이렇게 이자가 막 돌아가서 번쩍번쩍하고, 이런 더러운 영이라는 얘기예요. 떠들고 더럽고 추악함에 상징하는 개구리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개굴 밤새도록 말하는 저는, 근데 의미도 없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귀신들이 잡다한 소리, 비진리가 판을 치는 영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별것 아니야. TV에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인기 있다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뭐 들 얘기도 없는데 뭐 저런 얘기 별것도 아닌데 거기 있는 걸 앉아 있는 분 보면 참 치근해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비진리인데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만이 구원이냐?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삶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개구리 소리에 전부 다 개구리 소리. 제가 지금 개구리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예의가 있는 건데, 어디 예수만이 구원이냐? 재림도 없다. 개구리처럼 떠드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너 그렇게 믿어갖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너 교회 가면 월급 주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재림도 없고 어디 구원이 기독교만 있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전부 다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비진리의 소리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런 소리가. 그냥 뭘 보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웃고 말자는 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개구리는 부정한 거예요. 아주 징그럽고 부정한 것이고, 특징 중에 하나는 개구리는 하나가 오면 다 울어요. 다. 제가 개골개골 할 때 여러분들 다 울어보세요. 개골개골 이 개구리란 말이에요. 하나가 비진리를 흔들어 버리면 다 가요. 근데 복음 얘기하면 안 와. 그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안 와요. 집회면. 세상에서 못 뜬다 하면 전부 다 개골 다 가다.
촛불도 나가고 태극기도 나가고, 근데 교회는 안 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오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개굴 다 끓인 또 촛불이라 개굴 그랬다 그러면 태극기도 개굴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 또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안 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미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저 이상한 신학자가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전부 다 그리 신학자 말도 뭐 해갖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목회자들도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개굴거리는 거예요. 개굴.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개구리는요, 언제 울어? 밤에 울었고 낮에는 조용해. 영적인 흑암이 오면요, 개구리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시대가 시끄러우려면 전부 다 그런데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보여지게 되고 있어요. 영적인 흑암이 찾아오면 더 많이, 이단 서술도 더 많이 하고, 이상한 목사들도 나타나고, 이상한 교리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저희도 저 구원이 있고 저짝 동네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개구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기도 힘들어. 울긴 우는데 어디 있는지 잠복을 하고, 그리고요 잠수도 타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개구리는 무슨 잠도 자요? 개굴잠도 자요. 그래서 막 잠수도 탔다가 어느 날 개굴거려 다 쫓아다니고 다 몰려다니고, 종말이 되면 시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개구리 소리에 미혹되면 안 돼요. 어느 분은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면 야단을 맞이해요. 야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속의 개구리 소리에 여러분 우리 정신이 흔들리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신없이 시끄럽게 해. 그래서 혼합주의가 생기고요. 그러나요, 성령이는 비둘기처럼 온다고 했어요. 마귀는요 개구리처럼 시끄러워요. 그래서요 은혜 있는 동네를 가보면요 은혜가 쫙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아닌 은혜가 들어가면 개구리처럼 시끄러워요. 징그럽고 시끄럽고. 여러분 성령이 오면 조용해져요. 인내가 생기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아멘 하실 때까지. 근데 개구리가 오면 시끄러워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 여러분 모임에도요 성령의 분위기가 되면요 다 서로가 기뻐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개구리의 영이 오면요 전부 다 개굴거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시끄러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세요. 번제 소제 그냥 다 잡는 거예요. 그냥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버리고 갈 때 그냥 완전히 갈아갖고 소리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 근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요 전부 다 떨거다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입에서 나와요? 용의 입,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와요. 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출처가 여기에요. 그래서 사단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아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또 그렇게 헌금해야 되겠는가? 뭐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뭐 적당하게 그 혼합 전부 다 믹서를 시켜놓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보다는 사단 앞에 모이는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 비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세 영의 실체가 그런 누군가? 14절 보세요. 나오니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니 이 사람들이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뭐로 현혹해요? 이적으로, 기적으로 현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가장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눈만 뜨면 기적이요. 만나가 막 내려왔어요. 메추리가 막 내려오고, 눈만 뜨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이적을 이들만큼 체험한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근데 기회만 있으면 원망 불평. 그들이 망한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한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영들이 와서 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그들을 전부 다 미혹해서 누구를 대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아부고 강물이 말라 불고, 바로 그곳에 세상 임금들이 다 모여서 누구에게 속았어요? 전부 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의 입에 다 빼앗겨서 오히려 그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전쟁을 주도하니 알고 봤더니 이게 귀신의 영이었더라. 마귀. 근데 모두 행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이적도 행해요. 주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일이 마지막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소리, 혼합 종교 소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해서 새벽도 지키고 이 수혈도 지키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다 아신다고, 이런 개구리 소리에 전부 다 또 빠져버려요. 우리 영혼을 좀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의 대접이 쓰여질 때는 유브라데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혼합주의, 여기에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믿음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그러니까 막 개구리 영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붙잡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 아닌 거 붙잡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전부 다 더러운 영들이, 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모였는가? 다음 주 수요일 누가 복을 받는 건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의 개념과 복의 정의가 틀려요. 세상이 바라보는 복과 마지막 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복은 질이 틀려요. 7가지 복을 다음 수요일 날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요일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정상이에요. 우리. 그러나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날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될 거예요. 복음의 햇불을 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때는 안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부흥사가 온다면요 털썰렁해요. 세상 스타가 온다면요 복적지근해요. 그런 시대가 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옷을 입고 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스타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또 오해해갖고 나는 경훈이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거처럼 그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쓴다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이게 엄청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언제 종말이 올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 건 전부 다 틀려요. 제가 한 건 맞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가까워질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가깝고 올해보다 내년이 언제인지 몰라요. 누구도. 그러나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대접이 부어져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접이 부어진 재앙이 와도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개구리 영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